자, 이제 시간을 맞추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할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갇히고 눌려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줄 아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생수의 강으로 소생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교회, 이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신 후에 이 해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사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 생명수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맑게 씻어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생수로 인한 온전하게 하심과 쾌유케 하심과 소생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임재로 인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으로 옷 입혀 주시고 쉼과 평강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정결함과 거룩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제주 충신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생명샘이 터져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맑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의 눌림을 보혈로 씻어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강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예배 현장이 에덴 동산처럼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물된 동산으로 변모되어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만 높이는 교회, 우리 모두 자기 의의는 죽고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부흥의 산증이 되는 교회가 되어 충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는 금년 목회 축복의 말씀을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음을 아오니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 공존과 평화 통일로 이어지게 하시며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거울 삼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치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자연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부 예배 후에 안수 집사와 권사의 신임과 피택을 위하여 공동의회를 엽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순적한 진행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투표를 통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겸손과 감사로 받아내게 하시사 더욱 성숙하고 힘있는 교회로 성장해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중에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말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말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말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함께 하시리 주님 함께 하시리 주님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주님 함께 하시리 주님 함께 하시리 주님 함께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함께 하시리 주님 함께 하시리 주님 함께 하시리 함께 박수 치면서 성령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우리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사모하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아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나에게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오직 주만. 나에게고 오직 주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소서. 주님 내 영혼을 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나에게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나에게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가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불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갖고도 없고 세상과 나를 구속한 주와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가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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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부르짖으며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시 주님을 닮아가도록.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생생한 물을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네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아멘.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 나와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멘. 오늘은 좀 다른 찬양으로 찬양대를 입당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제주 모든 제주 주 볼 때까지.
자, 우리 옆에 사람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일단 먼저 축복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함께 은혜가 흘러갈 텐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 보시지 마시고 예배 드려주시기를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짤막하게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교회가 2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23주년 맞이 창립 기념 주일로 감사를 드리고 조금 있다가 생일 케이크 좀 커팅을 하도록 할게요.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영상으로도 보이고요. 또 제가 샘플로 들고 있는데 말씀 냄비 받침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한 개씩이에요. 이거는 남편 따로 들고 가고 아내 따로 들고 가고 그걸 하면 안 돼요. 한 가정당 하나씩 꼭 들고 가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1인당 한 개씩입니다. 제주 이미지 디자인되어 있는 코르크 컵받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제주 관광 상품을 운영하시는 두 가정이 계세요. 그 가정에 한 가정에다가 또 부탁을 했고요. 그쪽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는 디자인비하고 인건비가 가장 큰데 그건 다 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원자재값만 하고 그리고 포장은 그쪽 순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한 건데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이건 1인당 하나씩이고요.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플로잉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가 없고 또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신임 및 피택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다 보니 공동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김밥하고 생수를 제공하면서 투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삽질을 못 받으신 분들, 후보자 삽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전실에 가시면 한 100장 정도가 여유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셨다가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데 불편하시겠지만 현재 서울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제주는 청정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의 그 지침을 따라 저희 제주 중심교회가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좀 협조를 부탁하게요. 자, 그 다음 5번째입니다. 저희 교회 23주년을 맞이해서요 상반기 섬김과 나눔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흘러가야 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이름은 거명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12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 지역사회 쪽에 18세대에 또 흘려보냈고요. 또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부 시찰의 소속 가운데 51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 교회가 미자립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그쪽 교회로 그대로 흘러가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제헌금 또 11조 감사헌금 중에 경상경비 중에 구제헌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걸 해서 상반기 때 나가고 또 똑같은 분량으로 하반기 때 기천 단위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 함께 공유합니다. 자, 그 다음 7번째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 절기로 말하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뭐 추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난 상반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 앞으로 하반기 하나님의 몰아가심에 대한 믿음의 감사 고백을 이곳에 담아서 하나님 드립니다 라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충신 중보기도팀 유인물 나왔어요. 가지고 가셔서 저와 함께 기도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결혼 소식입니다. 박철희 전해반수 집사님, 김미익 전해 권사님 아들 박요셉 형제 7월 4일 날 서울이네요. 서울 강남에서 결혼식이 있으니 축복 축하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에 중보기도 입대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환영을 좀 하겠습니다. 두 가정 두 자매님 환영할게요. 재경덕 성도님, 임혜선 성도님 두 가정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또 어떻게 같이 나란히 앉으셨네요. 네. 예, 가운데 서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저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그나마 다행이에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덜 넘사시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손길 펼쳐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잘 정착하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복이고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 복이고요, 좋은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복입니다. 그 만남의 복에 돈이나 물질이 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권이 끼지 않도록 조심 잘 해주시고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교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갈수록 좋은 만남, 저하고도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한 해 한 해 갈수록 좋은 만남,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소중하게 가꾸세요. 소중하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생일인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따라서 다음 세대의 각 부서의 대표격 되는 우리 아이들이 올라올 거고요, 또 우리 어른들을 대표해서 우리 시니어 그룹, 어르신 그룹 속에서 한 분을 모셨어요. 이분들이 케이크 커팅을 할 건데, 자, 이 케이크 커팅 하실 때 여러분들이 찬양 같이 좀 부르겠습니다.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축도 끝나고 난 이후에 서로 나가셔서 일단 선물 받으셔야 됩니다. 선물 받으러 나가시고 교제 담수 나누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는 시간 드릴게요. 한 10분 15분 지나고 난 이후에 공동회 할 테니까 그래 하시고, 공동회 들어가면 또 컵이 아니죠, 김밥이랑 생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있으면은 케이크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애기 보여요? 안 보이죠? 이한이 같은데, 이한이 맞나요? 누구요? 현이 이한이 동생이구나. 오케이. 자,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도록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모든 성도 주볼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 주볼 때까지. 자, 이제 케이크 커팅을 할 텐데 한번 잡아줄래요? 케이크 커팅을 도와줘. 불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렇군요. 자, 가까이 가셔요. 가까이 가셔서 불을 해서 훅 하는 거예요. 셋 하면 하는 거야. 이현아, 먼저 하면 안 된다. 자, 하나, 둘, 셋. 예. 자, 잡고, 자, 쫙 아래 위로 갈라주세요.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요. 케이크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준다니까. 예, 케이크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공동회 할 때 저 전실에 보면 또 다과를 준비해 놓고 케이크를 좀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때 투표하고 나서 막간을 이용해서 김밥하고 또 케이크하고 그래 대신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생명의 말씀 먹으십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자,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순서를 따라 요한복음 10장, 16장 예수님의 육성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몸을 소생시키시며 가정과 교회를 소생시키시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사 예수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6장 순서입니다. 33절로 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장가지를 치고 해서 그 핵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핵심, 그거 뽑아내라면 오늘 본문입니다. 7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추론내면은 7절의 보혜사, 13절의 진리의 영, 딱 요 두 개입니다. 두 개인 같은데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진리의 영을 언급하는 요 단락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단락이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최초의 이단에게 빌미가 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최초의 이단 아마 못 들어봤고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몬타니스트라는 이단이 최초로 세계교회에서 등장을 합니다.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하나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딱 끝나면서 50년, 60년이 흘러가면 150여 년이 되거든요. AD. 바로 그때 몬타누스라는 한 형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의 보혜사 진리의 영이 자기에게 강하게 임하여 장래 일을 예언하는 은사가 나한테 들어왔다라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물과 이 인물의 추종 그룹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물과 추종 그룹이 초대교회를 순회하면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영향을 걸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신예언운동이라고 불러요. New Prophets Movement라고 해요. 신예언운동. 예, 이분들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인 기초로 탁 둬요. 물론 초대교회 전체가 요한계시록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동시에 보혜사 진리의 영이 그들을 통해 장래 일을 알리는 예언 사역이 강하게 펼쳐진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우리를 따르라 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통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들의 신예언 운동을 이단이라고 판명을 해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쉬워요. 기존 교회, 참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껍데기 속에 종교의 영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나와서 참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예언 운동을 강하게 하는 자기들을 따라와라 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최초의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몬타니스트가 붙잡고 있는 성경의 기초 가만히 보았더니 뭐다? 요한계시록.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요한계시록. 또 이들이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닌데. 이 이후로 2000년 동안 21세기 지금까지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보혜사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에서도 제2의 제3의 몬타니스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보면서 마지막에는 23주년을 맞은 제주총신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기도 제목으로 드릴게요. 이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또 흘러가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겠노라. 중요합니다. 지금 실상을 말하겠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이 무언고라고 한번 봤더니 이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 대신에 보혜사 진리의 영이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있는 것보다 그분이 있는 것이 엄청나게 유익할 것이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 공동체 속에 강하게 임하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두 가지의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이런 뭐냐면 13절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 그 공동체 속에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나는 장래 일을 알려주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일컬어서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예언. 뭐라고요? 예언이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몬타니스트 운동을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와 다르게 새롭게 일어났다. 그래서 신예언 운동이라고 해요. 왜?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났으니. 신예언 운동. 자, 바로 건너뛰게 믿습니다. 21세기로 올게요. 여러분, 신예언 운동과 비슷한 오늘날의 운동 하나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이 있고 아마 대부분 못 들어보실 수도 있고 궁금해서 구글링 하거나 유튜브에서 찾아봐도 되겠지만 뭐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될 용어입니다. 뭐냐? 신사도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칭 예언가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자칭 혹은 피차간에 사도라 부르면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 교회는 종교의 영이 가득해서 종교 껍데기에 불과해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 거기서 빨리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하니 바벨 사회인 이 시대와 기존 종교인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빨리 교인들이여 출애굽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논리를 듣고 있으면 논리상 제대로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의 집회 현장에서 은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상 일에 대해 예언을 하기도 한다 하고 또 초월적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몇 교우들과 목사님들이 여기에 혹 하고 쏠려가고 빨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해서 이게 들어온 운동이긴 한데 실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성령주의 운동, 오순철파 운동, 은사주의 운동, 한창 91, 2년대 시끄러웠던 시한부 종말론적 운동, 이런 것들이 계속 실은 있어 왔었어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예언, 성령의 은사들을 유독 많이 강조합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을 잘못 쓰면, 남용하면, 오용하면 부작용이 터진다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세상을 책망하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을 보면은 실제로 이 일을 하셨었어요. 그러니 몬타니스트들이나 신사도 운동의 자칭 사도 예언자들이 우리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자기들을 변론하기도 해요. 자, 일단 여기서 인정하고 갈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정하고 갈 게 있어요. 뭐냐?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요, 세상을 책망하고 장래일을 알리시는 예언이 교회에서 드러납니다. 이 예언이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정말 같은 예언이냐,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짚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당이 말하는 예언하고 여러분이 아는 예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같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자막을 보세요. 자막을 보시면 예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 예언할 때, 성경에 예언할 때 저 두 단어를 쓰면 됩니다. 두 단어 같은데 하나요, 하나인 것 같은데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면 미리 예자입니다. 글자 참 어렵죠. 미리 예자입니다. 앞일을 미리 말하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 예언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글자를 보면 맡길 예, 이것도 글자가 어렵죠. 맡길 예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많이 씁니다. 예금하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다. 예, 맡길 예자입니다. 성경 속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예언입니다. 동시에 선포된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성으로 말하는 미리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둘 다입니다. 성경은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거든요. 그들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냐? 대부분이 거의 다 모세 오경의 율법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직통계시로 새롭게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옛날 오래전 하나님의 종, 또 다른 선지자였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었던 것들이에요. 크게 보면 이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술 마술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라. 둘째는 뭐냐? 이웃에게 사랑과 정의를 베풀라. 만약에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바벨론, 아수르, 에돔, 이집트, 애굽에게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예, 이런 경고성의 장래일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의 뼈대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시고 운행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예언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움직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자, 목회자, 목사라고 합니다. 이들을 이끌어서 사도니, 이들을 이끌어서 예언자들이니 하질 않습니다. 그 단어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무슨 말씀? 직통계시 말씀? No!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덜 하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고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그럼 말하냐? 맡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예언이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설교 단상에서 풀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오늘 말씀처럼 책망이 들어가고 경고성으로 장래일이 함께 알려집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책망의 예언이 풀어지리라. 자, 말씀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9절, 10절, 11절입니다.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짧은데 아리까리해요. 그죠?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9절을 보시면은 9절을 눈으로는 보시고요. 귀는 제게 주시면 됩니다. 죄와 관련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예언이 풀어진대요.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며 죄와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예언이요. 무엇이 죄인가 하고 보았더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랍니다. 불신자들의 믿지 아니함에 대한 책망은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친히 하실 겁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신자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했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라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권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아리까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의와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의의 사람을 의인이라 하죠. 의인. 여러분, 의인을 영어로 보면 the righteous라고 그래요. 소문자 R자를 써서 the righteous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적으로 구분을 잘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문자 R을 쓸 때가 있어요. the righteous 할 때 대문자 R을 쓸 때 딱 두 분에게만 씁니다. 누구에게 쓰느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the righteous, 의의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문자를 써요.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대문자를 적어요. the righteous one 이렇게 해요. 오직 의의 사람. 의의 예수님이 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선 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준의 의의 사람, 의가 없음을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의가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이신 칭의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신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집사들에게 의 혹은 의의 사람인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책망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강하게 그 공동체에 임하면. 그러니 9절 10절은요 비슷한 것이요, 그죠? 그런데 11절은 달라요.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에 심판과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예언이 풀어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라 하면 뭘 말하냐면은 마귀요, 예뱀요. 계시록을 좀 인용을 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머리 가면은 마귀가 마지막 날에 짐승들과 사망과 음부와 덤으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절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마귀와 그의 귀신들 수하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12장인데 이를 교리로 뭐라냐면 심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이르러 불못에 들어감으로 인해 심판이 종료됩니다. 심판이 완성됩니다. 이를 심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시작과 심판의 완성, 이 과정 속에 히스토리가 있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땅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이 다스리는 현 세상을 향해 성령님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예언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을 향한 심판이 선고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귀신은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지역과 민족에서 떠나야 합니다. 죽기 사형이에요. 마귀와 귀신을 향해 너희들은 계시록 20장에 의거하여 불못에 들어갈 운명이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복할지어다 라고 경고성의 장래일을 감히 우리가 예언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 보혜사 성령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공중권세 잡은 자와 어둠의 영역과 견고한 진에 대하여, 귀신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무당들은 귀신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겨서 벌벌벌 떨지만, 아니,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게 대단한 영적인 파워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이 세 가지 기능이 활성화돼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책망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예배 현장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책망, 부부 관계와 공동체를 향한 개인적인 책망이 들어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 날이 선 칼같이 우리의 심령에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서 이런 거룩한 고백을 하나님이 불러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고백입니다. 자, 한번 같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이면 사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충만함을 입고 설교를 했을 때 그때 백성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이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2장의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논리적으로, 수사적으로, 정연하게 설교를 했느냐? No!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설교를 논리 수사적으로 탁월해서 잘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예언적 책망이 그들 속에 심령에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성령님의 예언적 책망이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강하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부터 하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예언 앞에서 책망받아 귀신을 떠나가고, 이 예언 앞에서 나는 책망받아 나의 전인격인 지정의가 회개하여 영과 혼과 몸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강하게 일어난 것인데, 이제 다음 스텝 밟아볼게요. 신예언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이나 어느 뭐 유명한 집회나 어느 뭐 유명한 기도원이나 어느 뭐 유명한 교회에서 이런 예언적 책망이 많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십시다. 궁금한다고 하십시다. 가본다고 하십시다. 이것이 과연 진리의 영의 역사인지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촉이 있어야 되고 감이 있어야 되고 필링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빛과 어둠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진짜 배기와 짝퉁의 차이입니다. 물리적으로 빛과 어둠은 쉽게 구별되어져요. 그러나 이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진짜 배기냐 짝퉁이냐 나타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진짜 배기와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감과 촉이 없으면 그대로 하고 진짜 배기인가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알려주세요. 자, 마지막 구절 14절입니다. 자, 같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보혜사 그가 무엇을 나타내시리니?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보혜사 진리의 영은 오직 누구의 영광만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고로 진리의 성령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모든 성도들을 끌고 갑니다. 성령님 그 자체가 관심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은 초지일간 예수 중심성, 예수 지향성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무조건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이게 참영의 역사인지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를 세밀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그리 보십시오. 집회를 그렇게 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사람이 높아진다 싶으면 예수 빙자한 광명의 천사 거짓의 영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례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서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우르르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12절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하다가 사도행전 4장에서 사내들인 공의에 잡힙니다. 그때 그들의 공식 석상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나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느니라. 오로지 철저히 예수 중심성이에요. 예수 영광이에요. 오로지 예수 영광이에요. 또 하나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순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바울과 실라를 아주 높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느냐? 옷을 찢고 무리들에게 소리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철저하게 예수 지향성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돈과 사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싶으면 그 순간 여러분이 발에서 묻은 먼지 떨어버리시고 그 목사, 그 교회, 그 집회 멀리 하셔야 합니다.
몬타니스트의 신예운 운동이니 신사도 운동이니 기타 성령 예운 운동이니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걸로 분별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실상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나 예수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 말은 자동으로 된단 말 아니에요. 대체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오면 나 예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음을 책망할 것이고 교회와 세상에 의의가 없음을 책망할 것이다. 또 십자가로 심판이 시작된 마귀와 귀신을 책망할 것이다. 이 책망을 통해 장래일을 경고성으로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은 철저하게 나 예수만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나 예수만을 지향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십자가에 곧 달립니다. 6시간, 7시간 후에 달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활합니다. 승천합니다. 올라갑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못해요. 그래서 이 남게 될 제자들에게 13장, 14장, 15장, 16장 긴 시간 동안 아니죠. 6시간이니까 6시간 동안 기독교 영성의 핵심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일러주셨으니 그게 뭡니까?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영인 거예요. 13장, 14장, 15장, 16장 사랑, 영, 사랑, 영. 기독신자 나의 제자들이여 나의 신부 교회여 이 사랑과 영에 대단히 신경 써다오. 나 이제 곧 간다. 너희들 없다. 사랑과 영에 대단히 신경 쓰거라.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마귀가 이걸로 대단히 미혹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단인 몬타니스트가 이달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단은 21세기 지금까지요 이름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온 나라와 대륙 속에서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강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많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예언을 강조합니다. 은사를 강조합니다. 예, 초대교회는 많이 나타났으니까요. 필요한 거고요. 건강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서서히 나옵니다. 뭡니까? 기존 교회는 종교의 영으로 종교 껍데기니까 자기들의 공동체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높이긴 합니다. 예, 예수를 높여야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예수와 더불어 어떻게 하느냐? 그 창시자, 그 목사, 그 전도사, 그 선교사, 그 사도, 그 예언자를 과도하게 높입니다. 또 곧 종말이니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기부하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단들에게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애들하고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냉혹하게 교회를 정죄합니다. 기존 교회는 썩어 문드러졌다. 목사들 썩어 문드러졌다.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썩어 문드러졌다. 냉혹하게 독설과 독기로 정죄를 합니다. 설령 그 현장에 입신이 있고 예언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오직 예수와 오직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상당히 의심해야 합니다. 짝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통해 사랑, 영, 사랑, 영, 사랑, 영, 사랑, 영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영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한 패키지입니다. 따로 안 움직이십니다. 패키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사랑은 인격화되어서 나타났으니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영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 성령님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랑 그 자체.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랑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랑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고했고 교리로만 아니라 이게 현장에서 풀어졌습니다. 사랑의 삼위일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사랑의 동기를 따라 영의 예언적 책망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오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떠나게 됩니다. 교우들과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참되게 회개함으로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만 앙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영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런 교회를 걸어 뭐라느냐 하면 신령한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교회예요? 신령한 교회.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 영, 이 세 가지에 반대되는 말을 일컬어 뭐라 하냐면 육이라고 합니다. 육. 하나님의 대척점에는 마귀가 있죠. 이 마귀는 자기 중심성의 화신이기 때문에 육입니다. 사랑의 대척점에는 무관심과 대적이 있죠. 무관심과 대적은 자기 중심성의 발화이기 때문에 육입니다. 영의 대척점에는 문자 그대로 육이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드러나면 육입니다. 영의 예언적 책망과 은사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 같은데 자기가 드러나면 그건 육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낸다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면 그건 육입니다. 이 교회를 걸어 고린도전서 3장은 뭐라느냐? 육신적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 중신교회가 23주년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있고 건물이 있고 재정이 있고 빵빵합니다. 그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영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안에 사랑과 영이 풍성하고 장로님 안에, 권사님 안에, 집사님 안에 사랑과 영이 풍성하기를 축복하는 거고 중보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랑에 녹아든 성령에 의하여 예언적 책망이 풀어지니까요. 그래야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그 심령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공동에서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영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생물학적인 치유, 정서적 치유, 관계적 치유가 함께 나타날 테니까요. 장래일의 말해짐이 나타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23주년을 맞이한 우리 제주 중신교회가 이런 신령한 교회, 또 신령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주 중신교회 23주년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조직 제도 기관으로서의 제주 중신교회 이렇게 튼실하게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과 영이 충만하여 넘쳐 흐르는 신령한 교회로 계속적으로 거듭나고 성장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466에 있는 제주교회 그늘과 과실을 제공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게 체화되셔야 되는데 그거 바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 한번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후렴을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후렴 생각하면서 불러보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기도대로 연결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17장인데요. 이 하나님, 예수님, 영이 완전히 종합일체가 돼가지고 나올 거예요. 삼일체 신앙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 속에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형상,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형상,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 사랑 그 자체 성령님의 형상이 탁 새겨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부관계 새겨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마지막 기도, 유언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 함께 보기로 하는데, 오늘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한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제주충신교회 23주년을 좀 맞이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주충신교회는 조직 제도 기관으로서의 제주충신교회로 이제는 제주교회 안에서 나름 섬기는 교회로서 귀하게 세워져야 하는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제도나 행정이나 예선이나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물론 부족한 거 있죠. 복지관, 교육관, 주차장 물론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죠? 또한 세무 관점에서 볼까요? 우리는 비영리 조직의 법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면 사랑과 영이 충만한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경영 잘하면 좋죠. 목회 성공하니까. 그죠? 목사가 설교를 멋있게 멋들어지게 저처럼 경성도 말 안 쓰고 그냥 경기도 말 서울 억양 쓰면서 하면 좋죠. 그러나 사랑과 영이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둘 다 하면 제일 좋고요. 둘 다 하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벌지 않습니까? 돈 벌 때 돈 버는 수완도 있기를 좋았지만 사랑과 영이 충만한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자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게 신령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교회가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여러분이 시냇가에 다 심겨보세요. 마른 광야 속에서도요, 여러분만 잎사귀가 풍성하고 과실을 맺어요. 형통해져요. 성령의 생수, 시냇가에 심긴 나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래 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 내용이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클라이막스는 22장 1절에서 5절 새 에덴 동산 같은 교회예요.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임재하사 생수의 강이 흐르므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냥 형통이 아니죠. 만국을 치료하는 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새 에덴 동산 같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가정,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돼서 제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몬타니스트랑 신사도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교회가 자꾸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기관화되면서 영적으로 화석화되어져서요.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영 중에 영을 강조하는 이상한 집단이 나오게 해서 기존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도 보는 역사가가 있어요. 신사도 운동, 제가 15년 전에 피터 와그너 처음 알면서 공부를 해봤거든요. 집회도 참석해봤거든요. 기존 교회 제대로 진단해요. 그런데 기존 교회를 까요. 기존 교회를 제대로 진단하되 기존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왜? 주님이 버리지 아니한 이상 주님이 품에 안았다면 나도 품에 안아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영이에요. 사랑과 영. 그 위에 조직이 있고 제도국가 기관이 있고 건물이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놓치지 말 것 사랑과 영이에요. 우리 교회 기도해 주세요. 사랑과 영이 충만한 신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강대상 놓고 기도해 주세요. 뭐 비단 저를 포함해서 강대상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는 강대상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쓸데없는 사람 얘기, 울리는 웃기는 얘기,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 나오지 않는 거룩한 강대상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언의 책망이 풀어지는 곳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랑과 영이 충만한 신령한 교회, 새 에덴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 기도까지 중보 간구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더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자 위의 생명나무에서 우리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무 잎사귀로 가족을 치료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내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영이 충만한 신령한 교회가 되어 제주교회의 그늘과 과실을 제공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수의 피와 물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예수의 물과 피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마지막 날 불못에 들어가야 할 운명이니 예수 이름 앞에 순복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 모든 거짓과 미혹의 영들, 모든 정서적 쓴물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관계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배 현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비치고 예수님이 보이는 남편, 아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늘 향유옥합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과 경제적인 여건과 믿음을 고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 목적 연보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영육의 화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분들 있습니다. 헤아려 주옵시고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텨내며 감사하며 돌파하며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대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이 현상 메커니즘을 잘 기억하게 하사 마귀가 물질을 통하여 미혹하는 것 낚여지지 않도록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가 있든 열이 있든 하나가 있든 일단 감사와 자족으로 받아내며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빈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일어나는 경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사랑과 영과 사랑으로 내 속에 풍성하게 하여 그것을 흘려보내는 신령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령한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함을 가지고 세상 현장 나아가는 성도들의 인생 걸음 위에, 가정 위에, 가족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